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만의 가문의 멸망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을 보시면 당시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단 한순간에 역전돼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만은 죽었지만 페르시아 전국에 그때 하만을 통해서 반포된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9절을 보시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곧바로 3월 23일입니다.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르드게가 불러지는 대로 하만이 만든 법을 철회시키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서 인도로부터 구스, 즉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총 127지방의 새로운 법을 서둘러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새롭게 만든 이 조서의 내용은 단순히 하만이 만든 이 법을 철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관들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싸울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그들의 처자식도 죽이고 빼앗긴 재산도 되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지는 12절입니다. 8장 12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그 날짜를 하만이 정한 12월 13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날을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의 처자식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했던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보복하는 날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법이 선포되자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무시하며 이전에 괴롭혔던 사람들은 12월 13일에 이 보복의 날을 두려워하며 이때 유대인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대인들을 계속 미워했고 무시하고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던,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던 이 강팍한 자들에게는 마침내 12월 13일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9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마침내 12월 13일이 됐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미워하고 제거되기를 바랬던 자들에게 보복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모였다라는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악한 자들로부터 대처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각 개인주의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적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또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해도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만든 법은 뭉쳐라. 흩어져 있는 유대의 백성들 너희 뭉쳐라. 다시 모여라. 소집을 시키고 이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고 그 힘으로 적들을 대적하며 그리고 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여기 다시 보시죠. 죽이려 하니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라도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엎드리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교만하고 뻣뻣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엎드리면 생명과 희망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행동하자 그동안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해도 당시 지방관들, 지방에 있는 여러 관리들이 이 유대인들을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방관 대신들 그리고 총독들이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이때는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3절 이 구절 이 일로 인해서 페르시아 안에는 친유대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유대인 고위 관리들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이때로부터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일이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그들이 힘을 가지면서 바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도로 볼까요? BC 474년입니다. 이때 하만이 죽고 그의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의 보복이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16년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때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마땅하지 않았어요.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후에 14년 후에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가서 거기서 성전에 그 성벽을 세우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면서 성전과 모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 백성들은 이 하만 때문에 깨어났고 각성됐고 하만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영적으로 각성되며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에스더의 배경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그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그 사명이 있는데 당시 약 5만 명의 사람만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돌아가고 나머지 오늘 말씀에 에스더에 있는 에스더서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삶의 현장, 70년간 이루어놨던 삶의 안전적인 현장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가진 거 다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제서 유대 백성들이 내가 예루살렘 안 들어가면 여기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다 뺏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 예수 믿게 가장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러나 지금 위기 속에서 선교사가 지금 돌아오고 있고 선교사가 지금 줄어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시는 거 저는 그것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겨준 사명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빼앗기는 줄 믿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셨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놓치지 말고 늘 묵상하시고 늘 암송하셔야 돼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여 삼창으로 대한민국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두 가지 선물 주죠. 첫 번째,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기도 말고요, 부르짖는 기도요. 근데 두 번째가 놀라운 거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내 삶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내일 있을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 중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다면 우울한 말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 다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정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 에스더 그러면 9장 5절 말씀 보시죠.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 끝까지 자신들을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끝까지 유대 백성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진멸했던 자들, 그들을 향하여 마음대로 진멸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음대로란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대로, 이 단어는 이미 에스더 1장 8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도 똑같은 단어가 에스더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에스더 1장 8절 말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이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기 마음대로가 똑같은 단어예요. 당시 12월 13일 날 유대 백성들이 마음대로 했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기 그 마음대로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누구도 막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12월 13일 날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대적을 쳐서 멸할 때 왕의 명령, 왕의 뜻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쉽게 말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일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이 무엇이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멍에가 뭐죠? 멍에가 뭐죠? 멍에가 뭐죠? 이게 멍에입니다. 두 마리 짐승이 함께 짊어지는 걸 멍에라고 해요. 멍에는 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뜻이죠? 주님과 짝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멍에는 고난입니다. 멍에는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과 직분의 짐을 짊어질 줄 알아야 돼요. 앉아서 가만히 예배만 하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 아닙니다. 짐을 짊어져야 돼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고요. 앉아서 평안하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세요. 갈등과 고독, 낙심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짊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지려면 충성해야 됩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흘려야 될 피가 바로 충성된 자의 땀 흘림과 눈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누가 피를 흘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돌 맞아서 칼에 찔려 죽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피 흘려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땀방울하고 눈물입니다. 어떠세요? 예수 믿기 위해서 충성되게 땀 흘리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눈물이 메말라 있는 분이 계세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멍에를 짊어지셔야 돼요. 멍에가 없는 곳이라면 멍에가 있는 것을 찾아가세요. 멍에를 짊어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 아니에요. 멍에를 짊어지셔야 돼요. 고통 당해도 성도는 그때 충성되게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의 마음을 그제서야 성도는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9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대적하며 괴롭혔던 자들을 합법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페르시아 왕궁이 있었던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습니다. 500명이요.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죠? 하만의 10명의 아들 이름입니다. 500명이 죽었는데 특별히 여기 하만의
아들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오늘 말씀은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죽음을 강조하며 끝이 납니다. 여기서 하만의 아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첫 번째로 하만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함께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만이 죽었을 때 이 10명의 아들들이 그때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복수하겠다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달려들었다가 이때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분명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엎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교만하다가 이 가문이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은 12월 13일 날 죽임을 당했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을까? 아마도 이날의 유대인들의 행동이 하만에 대한 사사로운 복수나 감정이 아니라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한 가문을 완전 다 끝장낸 것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더서에 흐르는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어느 지파 사람이죠?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출신이라고요. 모르드게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기스의 증손이에요. 기스가 누구죠? 기스가 누구죠?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이 말씀은 모르드게가 사울왕의 후손인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만의 출신이죠.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죠?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아각은 고유명사예요. 애굽의 왕을 부르는 단어가 바로예요. 바로. 파라오. 그러면 아말렉 왕을 부르는 고유명사가 아각입니다. 따라서 아각은 아말렉 왕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후손 모르드게와 아말렉 왕의 후손 하만의 전쟁에서 모르드게가 승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이 멸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 하나를 알아야 돼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우셨지만 사울왕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울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이때 너 사사로이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전리품 같은 거 하나도 챙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없애라.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모든 것은 진멸했지만 그런데 다 진멸한 건 아니에요. 좋은 거는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짐승들 이거는 살려두고 취했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다음 말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 왕의 왕권이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다시 오늘 말씀 9장 10절을 보시죠. 왜 성경은 굳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던 하만과 그의 10아들까지 모두 죽인 것을 기록했을까? 거기다가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왜 강조했을까? 이것은 그 옛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그 후손 모르드게 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놓쳤어도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놓쳤던 것 지금이라도 깨닫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한 가지로 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결론으로 마무리할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 특이하게도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수산성에서 500명 죽였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이름, 하만의 자식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왜 그랬을까? 이 10명이 무엇이 중요하길래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이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으로 이 말씀 끝났을까? 이 에스더서에는 이 하만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 5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 에스더 5장. 이 말씀은 마침내 에스더가 온 유대 백성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왔을 때에 대한 말씀이죠. 왕 앞에 나와서 에스더가 했던 일은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과 하만 두 사람만. 그래서 하만이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 내가 인정받았다며. 다른 관리들 한 명도 초청받지 못했는데 나만 왕과 함께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참여한다. 초청받았다. 신난 거예요. 신나서 왕궁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말씀 참고로 시작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졌고 왕비에게도 인정받은 유일한 대신인데 한낱 문지기가 자신을 무시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화가 나는 거, 화가. 그래서 화난 상태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부르고 그의 아내를 부르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자식이 많다.
나는 왕에게 이 땅의 모든 페르시아의 지방관들, 신하들보다 가장 높은 자로 존귀함을 받은 자라며 그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성경을 그가 자신을 자랑할 때 자녀가 많다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기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화가 났다고요.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났는데 10명의 자식을 자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르드게는 이 10명의 자식 때문에 항상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신만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를 얻는 사람. 늘 자식 자랑하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만이 이렇게 자랑하던 자식들도 모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하만의 가문이 오늘 말씀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거 자랑하시죠? 하만처럼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떤 거 자랑하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이 말씀 알죠? 성도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죠?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풀어가면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자랑은 간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어야 된다고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간증하라. 성도의 자랑은 간증해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게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간증은 내가 주인공 되지 않아요. 간증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 자랑하지 말고 간증해야 됩니다. 돈 자랑하지 말고 간증해야 됩니다. 형통과 축복 자랑하지 말고 간증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됐다? 아닙니다. 내가 하면 다 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간증이 없는 것은 자랑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내가 심지 않고 거둔 거 두려워하라고요. 좋아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뭔가 내가 심지 않았는데 막 거두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간증을 할 수 없는 것은 자랑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내 고집이 죽어지는 것을 자랑했고, 내 자존심을 죽일 줄 아는 것을 자랑했고, 내가 죽어져서 더 쓰기 좋은 자가 되는 것을
이 바울이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죽어진 걸 어떻게 자랑하죠? 내가 좀 자존심 좀 버렸어. 내가 내 고집 좀 버렸어. 이거 자랑해요, 이걸? 아니죠. 똑같다고요. 성도의 자랑은 간증이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진 것을 어떻게 자랑할까? 어떻게 죽어졌는지,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을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걸 어떻게 자랑해요? 내가 힘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걸 자랑해요? 아니죠. 아닙니다. 성도의 자랑은 간증이 돼야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자랑하는 건 뭡니까? 어떤 거 자랑하고 있죠? 그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 주님이 원하시는 자랑이 되려면 간증이 돼야 돼요.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자랑하면 꼴불견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간증. 오늘 말씀에서 하만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자식, 화가 날 때도 자식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를 얻을 만한 그런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랑하며 살았던 그 자식들 결국은 다 멸망하고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헛겁니다. 오직 예수 자랑하고 자랑할 것은 간증으로 바꾸며 나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